예, 오늘 200페이지 볼 수 있는 거에 대한 믿음, 볼 수 있는 것에 믿음 그 부분을 시작합니다. 자, 기독교 사상은 불가피하게 타인들의 증언에 연결되어 있다. 증언과 자, 우선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 굉장히 그 제목이 좀 역설적이에요. 우선 믿음이라고 하면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관점을 사실 믿음으로 보는데,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거에 대해. 그래서 좀 오늘 공부하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더 잘 한번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자, 기독교 사상은 이렇게 증언.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죠. 성육신 그 공생의 3년 동안 그것을 제자들이 듣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 들은 것을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어때요? 오순절 이후에 저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 복음에 대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은 그 복음에 의한 것을 저들은 계시로 기록으로 사실 남겼어요. 그 다음에 역시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그러한 그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들의 역사라고 이제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예수님 이후 사도들, 그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이제는 그 모든 활동을 다 이제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통 이제 속사도, 그다음에 초기 교회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시대에도 이제 넘어갔겠죠. 바로 그 시대가 이제 뭐예요? 그 시대부터가 사실은 뭐냐면 직접적인 증언이 아니라 간접적인 증언으로 이제는 어때요? 기독교 신앙을 이제 계속해서 물려받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봤지만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뭐예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앞서 벌써 오래전에 그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배우고 들었고 알았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확 어때요? 증언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증언들을 우리는 참 귀하게 여겨야죠.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에서 기억은 핵심적이다라고 했죠. 기억은 핵심적이다. 특정한 용어, 사상, 이런 어떤 신학적 관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증언에 의해서 형성이 된 내용들이지. 그게 그냥 뭐 오늘 갑자기 뭐 천사가 가르쳐 주거나 뭐 꿈에서 뭐 계시를 받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책에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 보이시고 12제자에게 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지금 실제 공생의 모습을 예수님 보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 바울이 목격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바울도 누구의 증언을 들어야 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갔죠.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로부터 분명히 했대.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많은 것들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비록 사도이지만 사실은 뭐야? 바울 자신도 증언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 복음 진리를 바울도 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 자신도.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 15장 1절 5절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뭐야?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도 역시 이 제자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로부터 듣고 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이런 증언을 통해서 알았다는 걸 우리는 좀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결국 뭐냐? 우리는 그 증언을 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거 알아야 돼. 증언한 사람. 증언을 한 사람이 만약에 사기꾼이나 거짓말을 하거나 입만 열면 거짓말하거나 사기치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증언은 믿을 만하게 못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기독교 신앙을 왜 우리가 믿느냐? 아니, 우리가 지금 기록된 성경 자체도 뭐야? 이것도 증언의 기록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 기록이 되었을 당시 우리는 가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 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이유는 물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말씀이라고 때문에 믿지만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를 그러니까 이 기록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 이 기록 자체는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준 그 사람들의 신실함,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믿음, 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신뢰성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우리는 확신,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이제 그 전통이라고 하도 그래요. 전통. 초대교회 우리 신자들이 분명히 그 당시 어떤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통도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전통이 생겨나느냐? 증언에 의해서 전통이 생겨나. 증언에 의해서. 사도들이 이랬대더라.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랬대더라. 초대교회가 이랬다더라. 어떤 그런 증언에 의해서 역시 교회는 전통을 수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는 이제 전통 자체가 어떤 마치 성경의 기록만큼이나 권위 있는 영감된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천주교 그런 카톨릭 오류를 우리는 따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것이 과연 믿을 만한 증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록된 성경 자체를 왜 우리가 유일한 증언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이 기록된 것 자체는 사실 변함없는 과정을 거치게 돼. 그러나 전통은 처음에 자리 잡았던 그 전통이 끝까지 변치 않고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중간중간에 그 전통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막 또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친 우리 초기 이제 사상가들의 그 시점에 됐을 때 우리는 그들 자신도 분명히 그들 자신보다 앞서 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증언에 굉장히 많은 좀 의지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주의할 때, 성경을 설교할 때도 분명히 그러한 증언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증언은 우리는 여기 지금 어거스틴이 뭐 잠깐 얘기한 것처럼 경험과 지식과 통찰과 진리로 신임을 얻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어떤 강제로 부여하거나 강제로 믿게 한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뢰성을 가지려면은 참된 경험, 참된 지식, 참된 통찰력, 참된 진리 그 자체를 신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신임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 자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 자체 안에 심어놓은 역사적인 그런 배경,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실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쓰여진 정황 속에서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증언했던 그 사람들의 증언도 우리는 역시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기반과 토대는 바로 거기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2페이지 중반을 내려오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역사적 지식은 신앙의 일차적 대상이 아니다. 예. 그렇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역사 자체가 이제 우리 신앙이 역사에 근거한 것은 일단 전제로 하고, 그러나 역사적 지식 자체가 신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지식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AD 언제 활동하셨다. 이건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게 우리 신앙의 대상은 아니죠. 중요한 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분명히 3년,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적어도 기록해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이런 활동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자체의 역사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나 우리 스스로가 전혀 근거도 하지 않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디까지나 기록된 계시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지나친 상상력, 즉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외경이나 위경에 있는 그 여러 이야기들을 왜 우리가 교회에서 왜 우리가 그것들을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어때요? 정경 안에서 보증받을 수도 없지만 그것 자체가 과연 그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경, 즉 신약 성경은 뭐예요? 그 자체가 이미 벌써요. 확고하게 일어났다는 전제, 사실, 그 증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거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요한일서 서두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요게 지금 지금 요 책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지금 다루는 겁니다. 자, 왜 요한은 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그냥 우리가 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들었다,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져. 그러니까 시각, 청각, 촉각, 인간의 중요한 오감 중에 이것을 왜 사용했을까? 근데 이거는 이제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건 뭐예요? 우리는 이 자체의 말씀이 요한의 증언이에요, 증언.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져봤던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눈으로 본 것도 없고 손으로 만진 것도 없고 또 들은 바도 없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거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바로 이번 부분에 있어서 203페이지 중반에 보면은 뭐랍니까? 하지만 그 구절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곳에서 어떤 다른 것이 작동하고 있음이 명확해진다. 심지어
첫 문장의 구조도 이상하다. 요한이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진 것에 대해 증언한다고 말할 때 그런 동사들의 목적어는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자신이 듣고 보고 만졌다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그는 갑자기 예수의 몸에서 벗어나 자신이 본 것이 생명이었다고 말한다. 그런 후에 그는 이 생명이 영원하며 하나님께 있다고 덧붙이고 태초부터 있느니라는 구절에서 그는 독자들이 도래할 것을 주목하도록 만들었지만 문장이 진행돼 그가 말한 바가 분명히 예수를 바라볼 때 요한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요한 자체가 사실은 지금 결국은 그가 지금 들었다,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에 결국은 그것들이 지시하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이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칠 때 사실 우리는 요한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육식 되어서 지금 그분이 내 앞에 있다면 나도 역시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로고스, 말씀이란 말씀. 그래서 지금 여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결국은 요한이 지금 가리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독자들한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되시는 그분, 그 계시된 그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강조점을 사실은 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거스틴의 이 부분에 대한 설교집에 대한 어거스틴의 잠깐 글을 보면은 어거스틴은 말씀이 그때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요한의 복음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말할 때 이것을 확증해. 그래서 요한의 서신에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구절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다. 굉장히 좀 난해하긴 해요. 난해하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어거스틴은 요한에 대한 그 부분의 해석을 결국 요한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몸이라기보다는 말씀이 되신 그 말씀, 바로 그분, 예수님 자신, 그분을 언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나 사도들이 사실 예수님 자신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영원히 육신으로 함께할 수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게 더 낫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초대교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몸이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대한 보여줌, 나타남, 증언이에요. 증. 그러니까 사도들은 아까도 우리가 요한일서 봤지만 우리 사도들 자신이 우리 초대교회, 우리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봐야 된다, 예수님을 만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어때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감각적인 단어를 동원하지만 실제로 요한 사도는 뭐예요? 그 독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라, 그분을 믿어라 라고 하는 하나의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 사도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요한 사도는 절대 그 당시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눈의 감각으로 예수님을 보라, 만나라, 만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실제가 이제는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지금 어거스틴이 비하면 해석한 게 뭡니까? 결국 요한 사도는 지금 마음으로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봐라. 마음으로 봐라. 마음으로. 그거를 얘기한다라고 지금 어거스틴은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주애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믿음 자체가 믿음은 마음에서 활동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이지, 믿음이 마음하고 분리가 되면은 그 믿음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과연 그렇게 해서 믿음이 나올 수도 없지만서도 믿을 걸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그 성경 기자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아까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어거스틴 자신의 그 요한에서 설교지 말한 것처럼 결국 마음으로, 우리 인간의 실제,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실체를 너희가 깨달으라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리겐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후 그의 제자들은 그가 이렇게 말씀하는 걸 기억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과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 벌써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지금 그 제자들, 그 제자들 자신이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라고 하지 않고 믿었다라고 지금 오리겐 자체도 이렇게 해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을 예수님이 이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결국 후대 교회, 후대 우리 신자들,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다. 근데 사실은 사도들은 어때요? 보고 믿었잖아요. 보고. 사도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당하신 것도 봤고, 예수님이 벌하신 몸도 봤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실 보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후대에 있는 이제 사도들 이후부터는 사실 뭐예요? 보고 믿은 게 아니죠. 증언에 의한 믿음이에요. 증언에. 결국 그건 뭘 얘기해요? 신앙,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이 물론 사도들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건 맞지만 우리보다 좀 더 어때요? 그분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고 그 성육신의 모든 활동을 봤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허용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도 안 보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그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가까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본 그 자체가 저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때요? 증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적어도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보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공생애를 예수님과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한 걸 기록으로 남기고 신약성경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 우리로서는 뭐예요? 우리는 비록 보고 믿은 건 아니지만 보고 믿은 자들의 증언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보고 믿은 자들의 증언, 보고 믿은 자들의 증언을 우리는 지금 뭐야?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여기 오리게네스가 시각의 도움을 받은 믿음이 거울을 통한 믿음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좀 잘못하면 좀 조심해야 될 말이지만 오리게네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본 그 사도들, 그 사도들의 그 본 것, 그리고 그 본 것에 대한 증언을 사실은 오리게네스는 뭐예요? 권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 만약에 사도들도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은 후대에서 아니 사도들도 예수님을 안 봤는데 그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뭔가 이 어때요? 증언 자체가 좀 약화돼. 물론 일단 기독교 신앙의 증언은 하나님이 성령에 의한 것인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합니까? 적어도 신약교회 그 주춧돌을 세우는 그 사도들만큼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자신들의 증언이 어때요? 후대에 확고한 권위, 우월함을 나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사도들 중에 누군가 그 당시 어떤 지역교회 가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누구 이 사람 뭐 예를 들면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는 저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다. 그러니까 신자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때요? 더 확고하게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의 그 믿음이 보고 믿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러면 교회 이제 후대 역사는 이제 보고 믿은 사람은 없어요. 다 뭡니까? 증언에 대한 믿음이에요. 증언에 대한. 그러나 우리가 그 증언을 왜 신뢰하느냐? 우리가 왜 증언을 신뢰하느냐? 그 증언을 증거하는 자들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들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5페이지에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독특한 방법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 없다. 오리게네스는 엄격한 의미에서 믿음은 세례시의 믿음의 대상을 온 영혼을 다해 끌어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믿음을 강조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믿음을 강조했던 세대예요.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알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증언, 즉 사도들의 증언, 기록된 말씀의 증언을 너희가 확고하게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그 믿음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이 구약에 있는 많은 그 믿는 자들에 대한 그런 그 증언을 왜 기록으로 남겨놨겠냐?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 말이에요. 구약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해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안에도 또 신약성경 안에 풍부하게 어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믿는 것 자체를 통해서 신앙은 좀 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다고 보면 돼요. 자, 우리 206페이지 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다. 거기 보면은 자, 우리 순교자 없이 또 증인 없이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은 없다. 뭐 이런 구절이 잠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이고 수학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여기도 나왔지만 신문 기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고 뭐가 어쩌고 이게 사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뭐예요? 결국 증인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그 증인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거 가지고는 증인이 안 돼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증인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신의 증거를 무엇으로 확증한 거예요? 피로써 확증한 자기 생명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나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려면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안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초기 사상가들은 그러한 일을 굉장히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나름 연구하고 그런 증언에 대해서 분석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한 참된 믿음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이 초기 사상가들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 또 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어떤 이런 물론 이건 객관적인 지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초기 교회들은 초대교회 사상가들은 그런 객관적인 지식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 그것이 있어야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7페이지 그 폴리갑 207페이지 하반절에 폴리갑 그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 이제 그가 이제 순교 자리에 왔을 때 그의 믿음을 버려라 했을 때 나는 86년간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으셨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왕을 내가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는가? 이게 결국 뭐예요? 이 폴리갑의 증언이 뭡니다. 단순히 폴리갑은 예수님이 어떠고 저쩌고 어떤 뭐 신학적 교리적 이걸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그 자리에서는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저버릴 수 없다.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안다. 이게 바로 증언. 참된 증언이죠. 그러니까 폴리갑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겠죠. 그러나 그 많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증인으로서 어때요?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증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진지하게 이 증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증언을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단지 이 증언을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어떤 하나의 형식적 지식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또 거기에 덧붙여 209장에는 뭡니까? 복종과 사랑, 믿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요한은 지금 어거스틴이 뭐라고 합니까? 복종과 사랑이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바로 이 세 요소가 있어야 돼. 복종, 사랑, 믿음.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요한복음 논문집에서 믿음은 또 신뢰뿐 아니라 뭐야? 감정을 촉발한다. 이거 감정.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기 사상가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을 가졌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초기 사상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가르침을 아주 전심을 다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거기에 대해 감동,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한 막 영광스러운 막 그냥 막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거스틴의 이런 사랑, 이런 그 관점이 참 지금 우리가 이런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그분의 어떤 존재 여부나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이제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분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다. 아주 참 어거스틴이 굉장히 탁월하게 정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가르치는 믿음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려요. 지금 우리 시대의 믿음은 꼭 무슨 뭐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믿음을 이용해 먹는데 지금 어거스틴은 뭐예요? 믿음 자체는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과 정말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와 같이 참 깊이 있고 폭넓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독교 신앙이 절대 천박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기독교 신앙은 천박해요. 왜 천박하냐? 우리 시대의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마치 기능주의적 믿음이에요. 기능주의적. 조작된 믿음이라면 조작된. 사람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저 뭐 병을 낫고 부자가 되고 뭐 문제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믿음을 그런 기능적인 데서만 거의 다 집중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까 우리 앞 페이지 봤죠. 복종. 정말 믿는 자는 어때요?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복종이냐? 예수님 말씀에 복종해야죠. 이 말씀이 내게 너무 어려워. 이 말씀은 너무 이건 좀 현실에 안 맞아. 내가 이 말씀대로 이게 이렇게 하면 망하지. 이렇게 하면 내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사전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복종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이 밑에도 나왔잖아요. 어거스틴 뭐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마귀도 믿었다. 그렇지만 마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고 사랑할 때 그를 믿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소망이나 사랑 없이 믿음만 갖고 있다면 당신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가 당신 안으로 들어오고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그분과 연합되어 그의 몸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은 소망과 사랑이 함께 따라오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나는 은사주의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신앙, 치유신학, 믿음 만능, 믿음 절대. 그들이 말하는 믿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의 육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에 대한 영광스러운 존중심, 그분을 막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막 높인 이런 거가 없다면 좀 이건 그냥 마귀의 믿음이다. 마귀도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그들은 굴복하지 않아요. 대적만 할 뿐이에요. 대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초기 사상가들의 우리가 글을 보면 어거스틴이나 이런 지금 교회가 과연 정말 믿음이 있는 거냐? 정말 교회에서 믿음 나는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에 사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믿음에 이 어거스틴 말한 이러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사실은 참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 자체가 얼마나 확고하고 또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 또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8번째, 하나님이 주님인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지상과 천상의 나라, 천상의 나라. 노년에 이제 성 어거스틴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역사서들의 마음이 끌렸다. 젊은 사제 시절에 그는 바울의 연구들을 연구했고 주교가 된 요한복음, 요한일서, 시편의 연속적으로 설교했다. 하지만 그는 생애 말년에선 사무엘서, 열왕기서에 기록된 왕들의 역사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 책 중에서 가장 큰 인상을 준 것은 가장 합리적인 정책들이 실패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순교적 방법이었다고 피터 브라운이 자기가 쓴 어거스틴 전기에 이야기하고 있다. 피터 브라운이 쓴 어거스틴 전기가 있죠. 번역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의 어거스틴은 확실히 좀 굉장히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분석적인 이러한 관점을 이제 즐겨 성경을 연구할 때 사용한 거고, 나이가 들어서는 역사서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좀 더 성경을 어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어때요? 그 말씀 자체가 실제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적으로 그것이 적용이 되는가라는데 좀 더 마음을 기울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젊은 시절에는 많은 그 참 이단자들과의 그 논쟁이나 그런 시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치열하게 변증하고 분석하고 공격하는 그런 글들을 연구가 많이 필요했죠. 그러나 이제 노년이 들어서는 어거스틴은 좀 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즉 좀 더 자기 자신의 그 영혼에 좀 더 실천적인 부분에 어거스틴은 좀 더 많이 좀 향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또 우리가 알지만은 어거스틴의 말년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천년의 로마 제국이 어때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이제는 막 희청희청되는 거의 뭐 제국의 말기.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제 정말 영원할 것 같은 로마가 어때요? 주변에 그 게르만족, 반달족, 막 이런 여러 막 이 야만족들에게 막 그 침략을 당하고 무너지는 거 보면서 그가 이제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구나.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구나. 이 세상이 영원하다라는 나라도 결국은 다 시간이 가면 무너지고 결국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왜 역사서에 관심을 가졌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 자체가 역사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지. 왜? 시대적 배경 자체가 천년 제국의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역사, 이 민족과 국가, 시대,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가에 대한 그 관점이 성경에서 바로 뭐예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 다음에 열왕 뭐 이런 역대기. 그 다음에 또 뭐 물론 선지서이긴 하지만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냥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라는
그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8장 이제 다음에 하고, 예. 이 제가 이제 2학기에도 마무리를 한번 다 줍시다. 이걸 원래 그냥 1학기 마치고 끝낼까 했는데 초기 사상가들의 이 관점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모든 신학을 연구할 때 이게 모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초 개론서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이번 달로 이제 또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저희는 더욱더 진리를 연구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의 요란과 주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도록 저희들을 도우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